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마사의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미사의 산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9월 한 달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 귀한 한 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간구하며 또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있게 하시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가족들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남편과 아내와 또 모든 우리가 처해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낙심하거나 또 혹이나 괴로우거나 혹이나 하나님 마음에 무거운 짐으로 하나님 여러 가지 갈등 속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혹이나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며 승리하는 지혜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정말 돌 베고 잠을 잘 때 주님과 함께함을 깨닫고 느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9월 한 달 특별히 명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척들과 친지들을 만날 때 또 여러 가지 가족들과 함께 할 때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무엇보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 넘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대로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또 범사에 감사에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여행을 가거나 무엇을 하더라도 또 외부에 출입을 할 때 결국 우리가 빨리 돌아가고 싶은 데는 집입니다. 아무리 어디가 좋아도 집에 빨리 가고 싶죠. 피곤하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안정감을 느끼는 장소가 있죠. 그것이 아무래도 대표적으로 집일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안정감을 느끼는 게 바로 우리의 추억이 담겨 있는 곳이 안정감이 있어요. 어렸을 때 자랐던 고향, 또 우리가 성장했던 어떤 동네, 그것을 가게 되면 옛 추억이 떠오릅니다. 최근에 이제 교육자들과 이제 한 곳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저희 예전에 이제 노 목사님이나 제가 사역했던 동네를 지나갔습니다. 동네를 지나갔더니 여러 가지 추억들과 생각들이 떠오르죠. 그러면서 그 동네는 이제 아무래도 전에 사역했던 교회가 신도시다 보니까, 신도시면 이게 고향 같은 느낌이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숙하고 했던 이 추억들,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왠지 평안하고 왠지 이 마음이 기분이 참 그런 위로가 또 익숙함이 힘을 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성공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딘가 모르게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채워지는 것이 없을 때 고향 산천을 간다든지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든지, 그럴 때 이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채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신앙인들은 무엇보다 어디 가면 하나님의 채워짐이 있을까요? 성전에 가면 영혼의 평안함과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은혜가 없고 내가 정말 시험에 들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무엇보다 힘든 곳이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주일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신앙의 삶을 어떻게 더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주된 내용의 시작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 이 구원의 감격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 신앙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에 와야 평안함을 느끼죠. 그래야 교회에 와야 안정감을 느낍니다. 사역자 했을 때 이제 어제 주일에 오후에 이제 사역자란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란 이야기를 지금 오후 예배 때 나누고 있는데, 근데 사역자가 됐는데 교회 갔는데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사역자인데 교회 갔는데 오히려 이것이 마치 출근해서 빨리 퇴근하고 싶은 직장인처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물론 집에 가고 싶은 건 당연한 거죠. 뭐 그거는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간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어떤 그런 은혜의 장소로 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사역자의 꿈을 꾸고 은혜를 받았으면 무엇보다 집보다 또 때로는 어디가 가장 안정감을 느꼈던 곳이었을까요? 교회가 안정감을 주던 곳이었어요. 교회 가면 행복하고, 교회 가면 즐겁고, 교회 가면 뭔가 나에게 위로가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사역자가 되고 나서는 이 교회가 왠지 뭔가 이 직업의 장소가 점점 되어가는 것 같고 괜히 빨리 이곳을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왠지 서글프더라고요. 내가 가장 사랑했던 곳이 교회인데, 가장 사랑했던 것이 성전인데. 물론 이제 담임을 하고 또 목회를 또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건 교회가 또 너무 좋아요. 별로 안 느껴지세요? 사실 지금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좀 피곤할 것 같아요. 매주일마다 저녁까지 붙들고 제가 그냥 의도치 않게 강요를 좀 하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너무 그냥 교회가 좋은 거죠. 왜냐? 하나님 주신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교육자들, 또 자녀들 이렇게 보면 너무 행복한 거죠.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성전이 주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성전에 오면 기쁨이 있고 회복이 있고 위로가 있어야죠. 교회에 왔고 성전 왔는데 스트레스 받고 어려우면 안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저자도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누렸던 기쁨과 행복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6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네, 지금 이 저자는 자기의 영혼이 괴로운 가운데 있었어요. 낙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 낙심이 되니까 어딜 가게 되냐면 요단 땅과 헤르몬 산에 가게 됩니다. 이 헤르몬은 어떤 곳이냐? 어떻게 보면 이 광야와 사막과 같은 이 중동 지역에 이 눈이 있고 정말 조금만 이 산을 타고 올라가면 굉장히 시원한 곳을 누리게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요단강을 대표하는 이 요단 땅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생명을 의미하죠. 이 광야 같은 곳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요단강이 없으면 모두 다 메마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요단강이 흘러오는 원천이 어디냐? 바로 이 헬몬산이에요. 그러니까 헬몬산은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고 때로는 휴양을 상징하는 것이고 시원함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낙심이 되니까 결국 이곳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갔더니 해결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휴양을 하고 뭔가 회복을 할 수 있었던 이곳에 갔더니 회복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오늘 시인은 그렇게 좋은 곳에 있으면서도 평안함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7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폭포 소리가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가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그러니까 헬몬산에 오면 저기 지중해가 보일 정도로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이 돼요. 그리고 실제로 헬몬산에 가면 곳곳에 이 폭포, 그러니까 이 만년설이 녹아서 이 빙하 같은 것이 녹아서 물이 이게 푸르다 못해 이 하늘, 그 얼음 녹은 물 같은 그런 빛깔의 이 물이 곳곳에 있게 됩니다. 폭포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원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영적인 파도가 나를 휩쓸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원한 걸 보고 있는데 나에게 파도와 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예, 그래서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지만 아직 그 영혼이, 이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2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갈급함을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하고 그것을 이 대표적으로 헬몬산에 가서 그런 안식과 평안함을 누려볼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좀 이번에는 좀 어디 가서 쉬어볼까, 뭐 좀 어디 좀 가봐서 기쁨을 누려볼까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가도 그 갈등과 원망과 어려움과 낙심이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영혼이 지치고 육체적으로 힘들 때마다 결국 어디를 그리워하게 될까요?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성전을 사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행복했던 시절이 떠오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예, 지금 이 저자는 본인이 성전에 가서 무리와 함께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냈던 그것이 떠올랐던 거예요. 전에는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성전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거예요. 내가 안식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려야 되는데 이 성전을 그리워만 하고 있으니, 그러니 정말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또 중요한 건 하나님은 성전에도 계시지만 내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걸 이 시인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시인은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5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예, 이것을 결국엔 깨달은 것이에요. 내가 어디 가서 쉼을 얻고 내가 어디 가서 평안함을 얻을 줄 알았는데 그것에서 안 돼요. 내가 기억했던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사했던 것을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곳에 갈지라도 그가 뭔가 알맹이가 빠진 건 어디든지 하나님은 계신다는 것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한탄하며 돌아보는 거죠. 왜 네가 낙심하고 있는가? 왜 내가 불안해하고 내가 왜 염려하고 있는가? 내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내 마음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가 결국은 어딜 가도 진짜 알맹이를 빼놓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평안함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힘든 곳이고 어려운 곳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낙심하는 그런 불안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주님을 찾고 만나면 그곳이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바라야 될 것입니다. 병 중에 있든지 환난 중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정말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영혼을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자유롭게 성전을 출입하는 자가 누리는 기쁨입니다. 시인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지금 성전에 올라갈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보다 한 세대, 뭐 두 세대도 아니죠. 한 세대만 해도 성전에 자유롭게 가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동시대에 살아가는 북녘 땅을 보십시오. 북한 땅을 보면 성전에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명분상 뭐 국가의 공인된 교회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된 신앙이겠습니까? 그곳에서 주체 사상이라는 뭐 여러 가지 사상 가운데 빠지게 되는 그런,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게 되는 공간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유롭게 성전에 올 수 있습니까? 얼마나 기쁨으로 예배당에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왔던 건 복입니다. 이 성전에 이 자리에 있다는 건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그러니 이 새벽에 기도하는, 이 9월 한 달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이 낙심하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크신 위로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찌하여 낭망하는가? 어찌하여 포기하는가? 어찌하여 괴로움이 있는가?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예배드리는 기쁨, 찬양할 수 있는 기쁨, 기도할 수 있는 이 기쁨과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이들이 가끔 보면 이제 간식이 있으면 집에서든 뭐 교회에서든 아이들이 꼭 묻습니다. 근데 가끔 보면 이제 허락을 받고 묻는 게 당연하죠. 근데 이제 저는 이건 먹어도 돼라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먹어도 돼라고 하는 자유가 있는데도 먹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잃어버려서도겠죠. 먹어도 되는 걸. 두 번째, 괜히 허락을 받아야 될 것 같은 이 습관적인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못 누리는 거죠. 하라고 해도 못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건 자유함이 있어요. 우리가 문제가 없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조금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는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이고 언제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기쁨을 마음껏 자유하며 누리시는 그런 은혜의 이 9월 한 달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괴롭고 낙심하고 어려운 이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무엇보다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까먹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우리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고백하며 어떤 것보다도 크신 위로를 얻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속에,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또 9월 한 달도 그렇게 축복을 받고 누리며 자유하며 살아가길 원하옵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